사람들마다 성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언행일치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의지만큼 자신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적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좋은 정치가가 나와서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쁜 정치인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 영역에서 나쁜 정치인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선동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아돌프 히틀러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게르만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아리안족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자신은 자신이 주장했던 아리안 민족의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죠. 덩치도 작았고요. 금발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리안족의 혈통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열등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정치적 영역에서 선동적으로 내뱉은 것이죠. 그가 또한 게르만 민족의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전쟁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게르만 민족의 가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독일 민족을 몰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처음부터 히틀러의 정치적 선동 속에서는 독일인들을 위한 가치도 혹은 아리안족의 가치도 들어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민족적 가치로 포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동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영역에서 말로만 선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치가가 가장 나쁜 정치가인 것 같아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정치적 영역에서는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 경우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마치 3년의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에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가치.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으로 혹은 정치적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력을 이용해서 막무가내로 탄압하는 모습은
그가 그토록 정치적 영역에서 선동적으로 외치는 자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선동으로서 특별한 정치적 가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정치 지도자로서 두려운 사람들이며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이 일치되기 위한 노력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가식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과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를 보면 정말로 한국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선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 몇이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성공적인 목회라는 명목 하에서 교회의 대형화와 물량화를 주도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외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영역 속에서 선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종교적 언어와 가치는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한국교회의 몰락이 눈앞에 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말한 것을 얼마만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목회자가 진정 성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은 6장 1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인지는 고린도 후서만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추천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추천서가 꽤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들과 같은 권위 있는 추천서를 제출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 있는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6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위하여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절반만을 이야기했는데요. 고린도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외형적으로 화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추천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진리를 위하여 보다 순수하며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실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천적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하며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바로 이러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립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육과 영이 온전히 깨끗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7장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그렇죠.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실천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한 신뢰할 만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미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추천서에 의존해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신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록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함을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선동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나 바울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실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던 바울보다 추천서를 들고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주는 것 같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런 식으로 추천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더욱더 훌륭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몰락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부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내 부패에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부패의 원인인 것이죠.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 헌금을 남용하는 목사님들, 극우 기독교 세력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면서 마치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호도하는 목사님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목사님들, 그들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몰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내 부패 때문입니다. 그 부패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불안한 가운데 보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 대형교회를 이루고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팔며 정치적 종교와 같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협력하여 소위 말하는 양적 성공을 이루었던 목사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교회 내 부패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한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선동적 언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저도 한국교회의 몰락과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국교회의 몰락을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패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선동적 언어로서 문제를 호도하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을 폭로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이며 한국교회 몰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도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막스 호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자연은 모든 내적인 가치나 의미를 빼앗겼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이 위해 다른 모든 목적을 박탈당했다. 인간은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형시키려 한다. 근대 인간은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리성에 기반한 판단은 결국 근대 시민사회를 발전시켰고 중세적인 가치를 극복하며 새로운 세대를 열었죠. 문제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나 타인과의 소통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성과 결합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명목하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신의 성전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면서 그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이다 혹은 이성적이다 라는 명목으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언어적 선동이었던 것이죠. 막스 호크하이머는 나치의 등장과 전체주의의 출현을 결국 독재자들이 이성이나 합리성을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적 이성의 몰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오늘날의 모습은 이와 다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성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부패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찰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선동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성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을 해결하며 한국교회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안적 행동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서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냉철한 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왜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되며 그들이 진실된 사역자로서 외모나 아니면 외적인 건의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국교회의 부패가 한국교회의 몰락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어떤 언어적 선동을 통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는 더욱더 몰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가슴을 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못을 잘못으로 폭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왜곡된 기독교적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실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의 선동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으로 그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